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교회를 같이 갔어요. 제가 좀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면서 한 4살, 5살 정도부터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가면 할머니께서 이제 아기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주일날 가면 과자 사주시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이런 할머니의 그런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할머니께서 사주시는 이 과자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했냐면 비 와도 5살 때 우산을 들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고 눈이 오고 심지어는 눈보라가 쳐서 어른도 걷기 힘들 때도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왜 제가 교회에 갔겠습니까? 과자 때문에, 아이스크림 때문에 교회에 간 거죠. 자, 우리는 교회에 가는 여러 목적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의 사역들, 초반의 증언의 사역들은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그 증언에 따른 제자들의 움직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따라가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는데 이것이 사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증언을 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던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던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이 이 성경에 기록했듯이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회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음의 사람이 봤다는 거죠. 그 영광에 정말로 감복하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사실 복음으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진짜 영광을 보면 나의 자랑을 멈추고 싶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영광 안에 낮아지는 것이 내 영광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짜 영광을 보면 우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 근래에 요즘 뉴스에 대해서 특필된 내용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왕을 했다. 득점왕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축구 좀 차는 사람이면 누가 손흥민 선수 앞에서 나 공 좀 찬다고 내가 더 낫다고 이런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축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뛰어난 업적에 박수를 보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는 일에 내가 선전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꼭 나의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던 세례 요한은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는 이런 복음의 신앙 고백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든지 단체,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얘기해 준다거나 이것이 진짜 살아갈 의미입니다라고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도 내가 따라가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따라가는 거지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주어지는 의미를 따라서 그 고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종속되고 내가 얽매이는 삶이 된다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미 또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더욱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계속해서 쇠하여지고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자기에게 주목됐던 모든 영광들은 없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 나사렛에서 온 그 시골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더욱더 쇠해지고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도 늘어나고 교회 조직이나 재정 규모도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커지고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맞지만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건물에 더욱더 집중하는 일이 많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복음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나 그러니까 어떤 복음으로서 교회가 확장되고 커져감에 따라서 목사님에게 그런 권위와 영광들이 더 집중되고 또 건물의 규모에 교회의 규모에 그런 영광들이 거꾸로 집중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인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근신해서 그리스도께 규모가 커져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죠. 제가 전도사와 그리고 부목사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담임 목사님들, 지금은 그런 담임 목사님이 없겠죠.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는 봅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전 자주 들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 담임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송구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때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의중은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또 인격으로 보나 그리고 교회를 담당하는 위치로 보나 부교육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성숙한 판단이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지만 사실 경계가 되는 말입니다. 장난이라도 혹시 교훈을 준대도 이런 식으로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더욱더 커질수록 더욱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낮아지길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나에게 영광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어린 양의 복음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계속해서 낮아지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요. 물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세례 요한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죠. 사도 안드레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에 기록하는 습관상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들이 교회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사도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자기는 쇠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해서 집중된 이 세례 요한의 삶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고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형통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우리가 높아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입시다. 우리 직장에서 내 일이 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복음을 따라가고 또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이 두 번째 대지를 좀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따라간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제를 요청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랍비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생이요. 아직은 메시아인 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더 확신이 없어요. 증언을 듣고 갔지만은. 그래서 랍비여 어디 그 따르는 걸 보시고 이제 제자들이 따르는 걸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뜻은 너희가 진짜로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나를 따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냥 제자들의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여기에다 두었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이 어디 머무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교제한다, 인격적으로 나눔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교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제를 보이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교제를 요청했죠. 그러면 당연히 보이시니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인격적인 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그건 먼저는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에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어떤 환상이라든지 신비하게 만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싱겁죠. 그리고 너무나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만져져요.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 믿어져요.
그 마음이 믿어져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역사들, 이 손을 만질 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헌신이 믿어지고, 영원히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교제와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접 뭐 대화를 하거나 신비롭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인격적인 역사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큰 감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들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관계 정리가 힘이다라는 윤선현 씨의 책에서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나 인사이트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남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각오하고 만나라.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 각오하고 만나라. 이렇게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도 이 정도인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변화, 그리고 엄청난 믿음의 충격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분이 계시다. 뭐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분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믿음의 정의가 참 깊게 와 닿아요. 이것도 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분의 로마서 강의 1장에 이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그것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통하여서 내가 전폭적으로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자아, 내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믿고 왕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다 보면 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교제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선포인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피오 어디 계시니오까? 라고 이렇게 여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격적인 요청을 통해서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옛날 개역 버전에는 와 보라 라고 돼 있죠. 이것을 헬라어를 직역해서 보면 너희가 만약 온다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직역이 돼요. 너희가 만약 온다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서 거기에서 내가 랍비가 아니라 그냥 선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구세주임을 너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나사렛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의 가버나움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벳세다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는 한 3시간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는 한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10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 현대의 시간으로 바꿀 때에는 6을 더해주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10시니까 10 더하기 6은 16이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 16시 오후 4시입니다. 근데 이 오후 4시가 좀 이른 저녁을 먹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보내면 이 사람들이 밤이 돼서 굶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너희가 만약 온다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랑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십자가는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교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지극히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세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아야만이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우리 마음에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야 하는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찾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러면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전 정말 이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요. 진짜 사람 되시면 대부분 그냥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풍성한, 이 말할 수 없는 영적 부활을 우리가 캐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삼위일체는 어렵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시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곳에 가서 우리가 라피요, 그리스도요, 어디 계시니오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손발을 가지고 계시고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서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 본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적인 생명과 본능,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본능,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녀의 본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분명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갑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원한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정말 사랑하면서 낮아진 길, 좁은 길을 간 길,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제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들리지 않아도 들리고 그리고 보지 않아도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경험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경험하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3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깊은 교제를 얼마나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안드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봤을까. 여러분들 낭중지추라는 말씀 아시죠? 사자성어인데요. 이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든지 능력들이 감춰질 수 없음을 이 낭중지추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게 그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저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에 여러분들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탑 클래스의 탤런트 형제가 저희 교구 식구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 바쁜지 주일에는 꼭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거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모자를 푹 둘러쓰고 후드티를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이제 감추면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감추면 감출수록 탤런트인 게 더 티가 나요. 그냥 키가 너무 크고 그리고 얼굴이 주먹만 하고 그리고 몸이 그냥 탤런트 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의 이 느낌이 이 옷에 모자에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마음을 영혼을 강타했음에 분명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랍비였는데 이젠 그리스도가 된 거죠.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보고 바로 증언을 합니다. 경험하고 바로 증언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고 증언을 딱 합니다. 자,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자기가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직접 보고 감명받은 걸 말하지 못하게 하면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온 다음에 누구한테 말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옆집 경쟁업체 사장님이나 그런 얘기하지 않지 정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는 남의 흉을 봐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흉을 봐도. 임금님기는 당나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발사가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그 흉을 보고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풀에다가 뭐 대나무에다 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걸 얘기하니까 그 수풀에서 막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계속 외쳤다. 막 이 정도로 한 맺힌 말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어떤 걸 보고 정말 말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증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 안드레처럼 시몬 베드로 형에게 내가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를 봤다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권면하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들처럼 정말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돈 법니다. 성공합니다. 자식이 평안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싹 옆에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치운다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다 딱 해놓고 다른 걸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 답답해요. 흉을 보고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외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면 병이 나는데 영광을 보니 오늘 안드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증언이 증언으로 절대 끝나지 않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에플렙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건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그 강렬한 눈빛, 그 뚫어지게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글로 쓸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또 깊은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에 따라 갔던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증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증언을 했을까요?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자신의 비서와 같은 마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무슨 성경을 썼나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거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합의를 보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의 증언을 기초로 또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까? 누구의 증언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증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안드레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안드레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생명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나의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증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본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들 영혼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따라간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갑니까? 복음 때문에 따라가고 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증언하며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